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예, 오늘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부활절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참 힘든 순간들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이런 절기가 돌아올 때입니다. 지금 우리 생명의 교회가 10년, 10주년이 돼서 이제 지금 부활절이 11번째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때 처음에 창립했을 때 안 계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적어도 7, 8번 이상은 아마 저와 같이 부활절을 보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참 힘든 게 뭐냐면 지금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부활에 관한 기사는 한정적인데 또 뿐만 아니라 성탄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탄생하셨고 동방박사 베들레헴 이런 거는 굉장히 제한적인데 해마다 그 제한적인 말씀을 가지고 제한적이지 않게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귀를 충족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또 그동안에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제시해 줘야만 한다라고 하는 부담감, 특별히 부활절 그러면 믿는 사람들도 믿겠지만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 부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예수 부활을 효과적으로 증명하고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야 된다라고 설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참 목사로서 힘들어요. 힘든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지만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면서 누구나 다 아시는 말씀이고 아마도 이 목사보다도 더 많은 묵상과 더 많은 접함과 그리고 또 굳이 이 목사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셨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023년도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제가 묵상하고 또 이렇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깨달음이 있으면 좋을까라고 하는 이 묵상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9절 말씀부터 보실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다. 약속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거죠. 그랬는데 누구한테 나타났대요?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 역사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나타나신 이 사건은 더 이상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것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은 예수님의 수종을 들던 수제자 베드로도 아니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아니고 누구였습니까? 여인이었어요. 여인. 막달라 마리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만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도 성경적 관점은 뭡니까? 남자의 수만 5천이었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요즘 시대에는 굉장히 이질적이지만 그 당시에 여자는 사람의 숫자에도 카운트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어떤 후순위였단 말이에요. 여자와 어린아이는 거의 동급으로 취급하거나 이제 그런 시기였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여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데 이렇게 후순위로 밀려나고 더군다나 어떤 그 예수님의 측근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보더라도 수제자인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한테 먼저 보이시는 것이 마땅할진데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부활절마다 가장 기념하는 것은 뭐예요? 가장 먼저 보인 것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왜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는가? 라고 하는 얘기죠.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고 마리아와 비롯한 몇 여인이 예수님이 죽은 당시에도 죽고 무덤에 묻히셨을 때에도 여전히 그 예수님을 갈망하고 여전히 그 예수님 앞으로 조금이라도 그 시체라도 어떻게 될까 해서
그 애타는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무덤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는가 가장 먼저 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리적으로. 그러면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한 집에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문 꼭 걸어 잠그고 벌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과의 차이점은 뭡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겠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저 사람도 예수쟁이다, 저 사람도 예수를 따르던 사람이다, 예수님으로부터 혜택을 보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대접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낙인이 그것을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를 추종하는 자라고 하는 그 굴레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숨은 이유는 곧 그들에게도 닥칠 화가 두려워서 그들은 숨은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동일한 화, 동일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쫓은 사람.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무엇을 받을까, 뭘 원할까, 이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제는 주님께 은혜 받은 자, 전에 7 귀신을 쫓은 바 되어서 내 삶이 그동안엔 피폐했는데 예수를 만난 이후로 온전히 새로운 인생을 얻었고 광명을 찾은 내가 이제는 어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쫓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사는 인생, 그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를 끝까지 쫓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예수를 끝까지 쫓았다가 패가망신할까봐, 자기에게 손해가 올까봐 나머지 제자들은 문고리를 걸어 잠근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형은 어떻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는 싶은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내 삶에 뭔가 손해가 오고 내 삶에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무언가 내가 희생해야 되고 손해를 감수해야 될까봐, 직장생활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왕따나 당할까봐 쉬쉬하고 주저하고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이라고 한다면 오늘 벌벌 떨고 있는 11명의 제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줘야 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니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나를 채워줘야 되고, 이러한 기본적인 굴레에서 벗어나서 내가 은혜 받은 자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후의 삶을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손해가 올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끝까지 주님 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10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 제자들의 무리들이겠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이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마리아가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증언한 마리아가 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는데 이들은 믿지 않은 거예요. 12절, 그 후에 그들 중에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누가복음은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 대해서 나오죠.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했다. 패턴이 똑같습니다. 지금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는 예수께서 그들과 동행하신 것을 보았어요. 눈으로 본 것을 누구에게 알렸습니까?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는데 그것을 들은 제자들도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꾸짖는 내용이 있어요. 뭘 꾸짖어요?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과 심지어 마음이 완악해서 도무지 그 마음을 뚫을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완악한 것, 믿음이 없는 것, 이것을 꾸짖으십니다. 왜?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내가 봤다는데
분명히 내가 완전 경험했고 내가 100% 이거는 보장한다는데 그것을 전해주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이고, 왜 저들은 믿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뭐 물론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봐왔는데 사실은 못 믿는 게 당연해요. 믿지 못하는 게 당연해요. 제가 지난번 우리 교육자 회의할 때 그런 얘기들을 소개를 했습니다만 여기 들으신 분이 한 절반 되시고 못 들으신 분이 또 절반이니까 소개를 해드릴까요? 제가 이제 뭐죠 포켓몬스터 가지고 전도의 도구로 삼아서 아이들에게 학교 앞에 전도하러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그 당시 교회학교가 시작하기 전에 빵명이었을 때 포켓몬 이거 그 애들 오락하는 것 중에서 제일 5성 가오레라고 하는 그 5성 디스크를 주겠다. 그게 뭐 시가로 따지면 꽤 되는 거예요.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걸 너희들한테 주겠다. 1주에 오면 무슨 카드 주고 2주에 오면 무슨 카드 주고 5주에 오면은 그거를 줄 텐데 너희들은 내가 처음 만난 애들이니까 특별히 이번 주에 오면 내가 바로 주겠다. 그래서 3명이 컨택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창립기념주일 다음 주에 원래 그 교회학교를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창립기념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광고를 하지 않아서 그 주는 그냥 건너뛰고 그 다음 주부터 우리가 그 교회학교를 시작하겠노라고 그렇게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주일날 광고를 했을 겁니다. 근데 주중에 제가 연락을 돌렸죠. 애들이 전도가 됐습니다. 전도가 됐으니까 우리 교회학교 다음 주부터 바로 시작을 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학교를 시작을 한 건데 그 한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짜리 그 김도윤이라는 아이가 제 말을 너무나 이렇게 그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카드를 주니까 와라 그랬더니 와 진짜요 하면서 그런데 그 아이를 저기 그 근린공원에서 그 수요일에도 만나고 목요일에도 만나고 이제 그랬습니다. 수요일에 그 약속을 했는데 목요일에 애가 시무룩해져 갖고 와요.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우리 아빠가 안 된대요. 그래서 왜 안 돼? 그랬더니 모르는 사람이 낯선 사람이 뭐 얘기하면 절대 따라가지 말라고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말 걸면 특히 요즘 교회 뭐 이미지도 안 좋고 하니까 절대 가지 말라고 그래서 못 가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카드를 가지고 가가지고 이거 봐라 실물로 보여줬어. 이거 봐라 이번 주일날 오면 내가 니네한테는 특별히 준다니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딱 됐는데 어땠습니까? 아무도 안 왔죠. 그 아침에 아무도 안 오고 아침에 오겠다고 했던 그 5학년 애가 1시 반에 왔어요. 1시 반에. 1시 반에 아무도 안 올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1시 반에 그 애가 와가지고 그 애가 너무 기쁜 나머지 제가 그 척 줬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속상한 걸 보여요. 왜냐하면 저는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오면 우리 시완이 승우랑도 또 비슷한 또래니까 또 잘 놀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 아이에게 너무나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 다음 주에 가서 물어봤어요. 가서 학교 앞에 가가지고 악착같이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 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오는 거야. 너 왜 안 왔니? 그랬더니 아빠가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카드 이거 너 그때 같이 왔던 형 같이 오겠다고 했던 형 그 형은 받았어. 그러니까 너 오면 와 줄게. 그랬더니 오 진짜요? 올게요. 안 왔죠. 그래서 그 다음번에 또 가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준다고 확실하게 약속도 했고 받은 형도 있는데 너 왜 안 왔어?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합니다. 아빠가요 야 그거 다 뻥이라고 그거 진짜로 줄 것 같아? 그거 다 뻥이고 절대 안 주는 거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또 오기가 생겨가지고 그 다음 주에 가가지고 2주 전인가요? 2주 전인가 학교 갔더니 마침 그 아빠가 있어가지고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제발 이거 하고 하는 건 애들 이렇게 오게끔 하고 우리 이벤트로 하는 거니까 우리 한 번만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했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로 받은 사람도 있고 제가 뭐뭐 하마라고 약속한 이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을 진짜로 받은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당연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무서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이 당시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이죠, 지금 예수님을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내가 만나고 목격하고 이 사람들이 증언해 준 내용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의 내용과는 차원이 달라요. 왜? 따끈따끈한 소식이에요. 바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소식인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손을 뻗으면 충분히 닿을 만한 그 확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에요. 그것을 듣고도 믿지 못한 이들도 있는데, 심지어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것을 선포한들 그것이 와닿는 사람이 있겠는가? 여러분들은 예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그 부활 사건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멘 못 하시는 분들은 못 믿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정죄할 수가, 왜? 안 믿어지거든. 안 믿어져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부활절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야, 너 이거 믿어지냐?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왜? 안 믿어지지. 그냥 아빠가 길하니까 긴 줄 알지. 사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이해시켜야 되는가? 곰곰이 고민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는 건 제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의 몫이에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끝까지, 쉽게 말하면 은혜의 앞자리로 간 이유는 뭡니까?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고, 그래서 주를 사모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고, 그 이후도 받은 은혜로 인해서 갈급함으로 주님께 끝까지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나한테 문제가 있고, 나한테 질병이 있고, 나한테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 똑같은 동일한 질병과 문제와 기도의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에게 먼저 주님께서 가셔서 치료해 주시고 나 네 아픔을 알아 그러고 먼저 치료해 주시는 적은 없어요. 항상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상한 마음이 있을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응답하시더란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저는 참 촌놈인데, 예전에 비행기를, 저는 군대 제대하고 처음 저희 중국에 가기 위해서, 부모님께 가기 위해서 처음 비행기를 그때 탔어요. 비행기를 타는데 뭐 면세 뭐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면세에서 뭐를 사면 싸대. 그래갖고 면세에서 화장품 이런 거를 좀 샀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실수를 한 게 뭐냐면, 저는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서 면세품을 사면 이제 비행기를 딱 타고 앉아 있으면 기내에 계신 이병민 손님 어디 있습니까? 딱 손 들면 여기 주문하신 화장품이 여기 있습니다. 갖다 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더구만. 가가지고 제가 이거 샀으니까 저한테 주세요 해야지 주는 거지, 제가 가서 얘기를 안 하면 그냥 누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뭘 깨달았냐면, 내가 아무리 받을 게 있고 아무리 내가 사가지고 이제 그거 내가 곧 내 거가 되는데, 이거를 내가 가서 달라고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여러분, 믿음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자리도 내가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맨 앞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완악한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함과 갈급함이 없으면, 아무리 강단에서 불을 토하고 아무리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하고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내 마음이 필요 없습니다 거부하면, 그러면 그의 삶 가운데는 그 어떠한 회복의 역사도, 그 어떠한 영적인 재충전도, 그 어떠한 은혜의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내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더라도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는 주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나 그런다대요. 나를 고쳐주신다대요. 치료해주신다대요. 제발 나한테도 좀 한번 해줘보세요 라고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부활절 아침에 나의 완악하고 완고하고 완강한 마음을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갈급하고 부족한 것 있으면, 영적으로 회복돼야 될 것이 있으면,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반드시 주님, 나는 주님 잘 모르지만, 나는 기도할 줄도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을 좀 살펴주십시오. 기도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의 응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강요한다고 되는, 믿음은 절대로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그동안에 믿고 내가 전하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전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보지 못한, 내가 확신이 없는데 뭐. 바라기는 여러분들 이 아침에 그 2000년 전에 부활의 증인이 전해준 이 말씀이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터무니없는 것 같고 정말 과학적으로 넌센스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절 앞에서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기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온전히 이성의 끈 다 내려놓고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됐대요? 14절 이하를 보세요.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이제 믿는 자들의 사명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전파해. 그냥 니네들이 보고 니네들이 들은 대로 니네들이 아는 대로 그냥 전파만 해. 전해만 줘. 전달만 해. 그러니까 이 목사의 사명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 애다른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더 한층 더 나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지만 저는 이제 그건 안 하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만 할 뿐이에요. 전달만 할 뿐이에요.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파했는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대가가 뭐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정죄를 받으리라. 왜? 예수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죄 용서의 유무에 달려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그 죄값,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있게 될 것이다. 그건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전파받은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제가 그 디스크 저기를 선물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을 때 믿고 안 믿고는 그 아이들 자유죠. 믿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얻었어요. 믿지 못했더니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뭐 죄의 유무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주네 안 주네 그 차이지만,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와 믿지 않는 거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못하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 믿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 선택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 거부해버리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 바라기는 우리 생명의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이 성경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공감하기 쉽게 전하고 선포하고 전파할 때에 여러분 제발 믿지 않는 자 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임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양분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영적인 권세를 갖는다.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은 뭐예요? 방언은 한 번도 내가 공부해 보지 못한 이 세상의 여러 수많은 언어 중에서 한 언어를 내가 공부해서 막 얻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성령이 충만하니까 방언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런 언어들이.
제가 예전에 강남중앙교회에 있을 때 어떤 그 집사님이요 일본어 방언을 끝내주게 하는데 이야 막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막 이런 거 하는데 이야 나도 저런 거 하나님 저도 저런 거 하나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럼 난 일본어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저한테는 이상한 것 같다. 다른 거 주시더라고요. 그런 거. 18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이 대답 잘하셔야 돼. 믿으십니까? 그럼 오늘 집에 가시다가요 독사 한 마리 잡아다가 김혜숙 권사님 조금 전에 아멘 크게 하셨죠? 저기다가 뱀 한 마리 잡아갖고 뱀을 집어 올리고 거기서 독 짜가지고 마셔봐요. 아멘 했으니까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그런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성경을 참 오해하는 사람들은 진짜로 가서 그런다니까. 이게 뭐냐면 뱀을 집어 올린다라고 하는 뱀은 뭐를 상징합니까? 사단을 상징하는 게 사단, 악한 영. 사단을 뱀을 집어 멱살잡이하고 집어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거 진짜로 독 마시라는 것이 아니라 뱀의 공격 무기가 뭐예요? 독 아니에요, 독.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고 막 독처럼 물어가지고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온전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이게 그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그게 뭐 진짜로 귀신을 축사하는 그러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게 아니라 어쨌든 이거는 뭐냐면 이러한 영적인 능력이 충만하여서 영적인 싸움에서 능히 이길만 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것은 이 악한 영과의 대적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 심지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초대교회에 이런 역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애석하게도 이 목사한테도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런 능력은 없어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른 은사를 주신 것 같아. 사람마다 다르니까. 바라기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믿음의 표징. 그러니까 이러기 때문에 믿어라가 아니라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저는 없어요. 단지 전할 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할 거는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도록. 이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보세요. 20절 보세요. 20절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나아가서 두루 전파하는데 뭐의 힘이 뭡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여기서 말하는 주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마태복음에서도 그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성령의 충만을.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하도록 위해서 중보할 테지만 여러분들이 동시에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성령이 싫어하는 소욕들 이런 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리 백날 첫날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들이 함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 우리 아무개 집사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백날 첫날 간구한들 내 삶의 자리가 피폐한 데 있으면 결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믿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은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거는 안 이루어질 것 같아 라고 하는 불가능한 일들, 이 고질병은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이런 불가능한 일들조차도 우리 주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적을, 그러한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이번 부활절이 되셔서 여러분 한 주 한 주 신앙생활 할 때에 그냥 거저왔다 거저가지 마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 내 안에 충만케 도와주셔서 예수님께서 14절에서 꾸짖었던 것, 너희는 어찌하여 아직까지도 네 직분이 집사고 네 직분이 권사고 네 직분이 심지어 목사인데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느냐.
너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완악해져 있느냐. 완악하고 완강해서 도무지 복음이 들어갈 만한 틈바구니도 내어주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그 예수님의 책망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지어다. 믿음의 귀한 열매를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